오늘 말씀은 에스겔 29장 8절입니다. 에스겔 29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즉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늘 뭔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제일 첫 번째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의지하죠. 그냥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태어나서 뭘 하겠어요. 그냥 뭐 힘들다, 밤 배고프다 계속 우르대는 거. 부모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보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크면 이제 뭔가 부모의 손을 떠나서 또 다른 걸 뭔가 의지하는데 어떤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친구를 의지하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의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의지했던 것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결론입니다.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것, 영원한 것이 뭔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무너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7 족속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애굽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애굽을 하나님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 하고 그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지난주 그 기억을 하고 계시는 분이 모르겠는데 기억하십니까? 애굽의 정체. 동물, 식물 한 가지씩 비유를 했습니다. 동물은 무슨 동물? 네, 큰 악어. 그렇게 거대한 큰 악어인데 그 갈고리를 끌어가지고 들판에 던져놓으니까 들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또 식물은 갈대지팡이, 부러지는 갈대지팡이. 뭔가 강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애굽은 그런 나라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셨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 그러므로 이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애굽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을 처리하시면서 마지막 16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16절이 바로 애굽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을 의지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왜 애굽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느냐 하는 얘기. 그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세계 열방의 역사들이 하나님 백성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고대에 있어서 이 옛날 이스라엘 그 애굽에 있는 그 시대의 제일 강대국은 남쪽은 이집트, 애굽이고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 이런 강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들 속에서 바벨론의 침입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뭔가가 없을까 생각했을 때 그들은 애굽을 의지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이 어떤 나라인가 정체를 드러내시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애굽을 약하게 만드시느냐?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의지할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제목이 의지할 수 없는 애굽. 여기 애굽이라는 단어를 다른 것으로 다 많이 적용을 시키면 의지할 수 없는 친구, 의지할 수 없는 어떤 명예와 권력, 의지할 수 없는 세상, 여러 많은 단어들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의지하고 사느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을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은 어떻게 만들으시고 정리하시는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만드시느냐 하면 8절과 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적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사막과 황무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 어떤 지금은 에스겔과 함께 포로된 백성들이긴 하지만 그 가나안 사람들이 늘 애굽을 바라볼 때에는 뭘 보느냐 하면 애굽에는 큰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 나일강이 계속 위 상류로부터 이제 토사가 흘러와서 하루에서 이제 범람을 해가지고 넓은 옥토가 자꾸 생깁니다. 농사 짓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짓고 계속해서 강물이 있고 이 곡물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아주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런 넓은 강도 없고 큰 강도 없고 넓은 평야도 별로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곡식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천수답이에요. 하늘의 비만 바라보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을 바라볼 때에 야, 저 땅이 너무나 좋다. 진짜 저거 진짜 좋은 땅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이 있는 애굽 땅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좌로 우로나 가라고 했을 때 롯이 떠납니다. 떠나면서 이제 소돔성 쪽으로 가는데 그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을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이 애굽 땅에 대해서는 이게 파라다이스예요. 낙원이에요, 낙원. 진짜 여기만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사막과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사막과 황무지로 만듭니다. 사람이 볼 때는 진짜 아름답고 멋있고 넉넉하고 풍부해서 가고 싶고 그곳에 막 살고 싶은 그런 어떤 소망들이 생겨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정리하셨을 때에 애굽은 사막이 되고 황무지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 이집트 땅에는 나일강도 계속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보면 진짜 사막과 황무지가 너무 많아요. 그냥 도시 자체도 아주 황폐한 땅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땅처럼 이렇게 여러 강들이 흐르고 곳곳에 실개천이 흐르고 이런 땅이 아니에요. 그냥 큰 강 하나가 쫙 흘러가고 주변은 전부 사막이에요. 사막. 결국은 그 나일강 하류에서만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고 그 이집트는 지금으로 본다면 이제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관계는 이 현대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할까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보다 애굽이 더 잘 살아요. 새로 신생 독립국가이긴 하지만 이집트는 계속 그대로 내려온 국가이지만 하나님이 이 애굽을 아주 약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과 황무지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또 11절에 보면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성경에 보면 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주로 고난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이 40년,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늘 이 고난과 힘든 것을 얘기하는데, 애굽을 사막과 황무지로 만든다고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포로가 되어가지고 애굽도 망하고 40년 동안 그들도 이제 다 잡혀가가지고 그 땅에는 사람도 짐승도 지나가지도 않는 그런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장소도 그 낙원과 같은 장소도 사막과 황무지로 만드시기도 하지만 시간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때를 정해서 그 고난의 기간을 줄 수도 있고 또는 마치고 회복의 때를 줄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에스겔을 앞부분에 살펴봤지만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라. 처음에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웠고 그 다음에는 40일 동안 유다의 죄 때문에 오른쪽으로 누워있고 하나님 그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앞에 에스겔을 다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날짜를 정해놓고 그 고난의 기간을 견디게 하시는 것, 에스겔을 통해서 그 어떤 행동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셔서요. 그래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하신다는 것, 고난의 때를 정하신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신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때에 내가 하늘과 땅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작정하시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또 어떤 때도 주관하실까요? 마지막 심판의 때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시작하시고 마치는 것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과정 속에 어떤 나라나 개인에게 있어서 복을 주실 때도 있고 화를 주실 때도 있고 이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이제 사막과 황무지로 만드신다고 하면서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년이 차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14절, 15절 보면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니라. 회복을 하세요. 완전히 망하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래도 회복을 시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날짜가 지나면 회복을 시키는데 그 회복이 어느 정도의 회복이냐? 그 나라를 미약한 나라, 아주 연약한 나라로 회복을 시켜주세요. 이 의미를 오늘 우리가 깊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16절에서 살펴본 대로 왜 하나님이 애굽을 미약한 나라로 만드실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회복하긴 하지만 미약한 나라로 만드세요. 그러면 아예 망하고 없애버리지 왜 또 미약한 나라로 만드셨을까? 여기에 또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애굽에 대한 예언을 할 때에 이사야 19장 21절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애굽에게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애굽을 회복시켜 줍니다. 왜 회복시켜 줍니까? 애굽이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그래서 강력하게 회복이 아니라 미약하게 회복을 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애굽을 회복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예언을 주시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은 의지할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뒤바꿔 놓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의지해야 됩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의지해야 됩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좀 가르쳐 줍시다. 당신은 세상이 의지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사막과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고 40년 후에 회복을 하긴 하는데 아주 미약한 나라로 만들어내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사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애굽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은 이스라엘에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지할 나라는 무엇인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무엇인가? 누가 그 의지할 대상인가? 이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해답이긴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나라가 우리가 의지할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그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가서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여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할 때에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그거예요. 내 나라는 나는 분명히 왕은 왕인데 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들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겠지만 하늘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막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냥 다 썰어 없애버리겠지만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재판받는 자리에 서 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지금 이 2023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나라들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까요? 보이는 나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의지해야 되지 뭐 러시아, 중국 이렇게 의지하면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또 뭐 자기 나름대로 그걸 좋아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람들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최인류 강대국은 바로 미국이잖아요. 현재의 상황에 속에. 그러면 미국이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냐 그 얘기예요. 물론 세속적인 정치적인 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미국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보이는 나라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가 우리가 의지할 나라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나라의 특징은 뭡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이 나라를 의지해야 되지 조금 있다가 썩어버리고 조금 있으면 더러워지고 그냥 또 녹슬어버리고 다 사가 없어져 버리는 거, 그런 거 의지하고 살면 얼마나 허무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데 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라를 세우면서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부터 심판까지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도 그대로 다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 이 모든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그대로 이루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매, 이 하나님의 때가 찼어요.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망하게 되었을 때에 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딱 차면 그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뭔가를 이루신다는 거.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게 뭐예요? 마지막 때가 남아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때를 주관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때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제대로 살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어떤 우리에게 당할 형벌이라든지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의 문제도 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우리가 당할 고난의 문제를 다 해결을 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복된 삶을 살게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수고를 그치고 쉰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수고를 그치게 합니다. 환난의 때를 그치게 만들고 영원한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 밖에 있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지옥입니다. 영원한 수고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진정한 우리의 복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 쉬는 것, 샬롬, 에이레네, 평강, 평안, 이 모든 삶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때를 다 이루셨다는 사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뭐예요? 이방인들이, 이 애굽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 애굽을 미약한 나라로 만들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 일은 어떤 길을 통해서 열려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애굽이 미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나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하면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멀리 있던 자들이 이제는 가까워졌습니다. 누구하고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쫓겨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와서 주여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진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미약하게 만들어 온 애굽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 길을 열어 또 다른 사람에게 열어주라고 명령받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지금도 주님이 그 때를 주관하시고 이루시고 계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그 아버지 앞으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열려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의지하는 것,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풍부한 나라를 사막과 황무지로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거꾸로 그 사막과 황무지 같은 그 땅을 풍요로운 땅으로도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물론 인간의 어떤 개발을 통해서 뭐 이렇게 물길을 만들고 운하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고 해서 개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도시도 만들고 해가지고 뭔가 하기는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자연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인간의 지혜는 어느 정도 도시 개발을 하고 인간의 편리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뭔가 많은 인프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고층 빌딩도 만들고 뭐 지하철도 만들고 뭔가 사람들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는 뭔가를 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길이 없어요. 며칠 전에 이제 9월 11일인가요? 9월 11일인가? 그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그 9.11 테러가 나왔던 지가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한번 올라왔더라고요. 그 10년 전에 그 미국 무역센터 빌딩에 비행기가 그냥 부딪혀가지고 그 빌딩이 무너지는 그 영상. 그때 이제 뉴스로 보다가 지금 또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자, 인간은 도시를 건설을 하고 빌딩을 세우고 뭐 백몇 층 지금도 막 열심히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에 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하시면 그 높은 빌딩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게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인간의 모든 것들을 잘 갖추어 놨는데 하나님이 뭔가 그걸 아웃 시켜버리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삶이 의지하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뭐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십니까? 아멘. 잘 안 되시지요? 하나님보다 그래도 돈이 더 좋으시죠? 하나님보다 그래도 내 집이 좋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친구들이 더 좋고, 친구가 오늘 주일인데 야 놀러 가자. 그래 가자. 나 하나님 만나러 가야 돼. 그 생각도 안 해. 하나님보다 사람이 좋고 하나님보다 돈이 좋고 하나님보다 땅에 있는 것들이 더 좋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보다도 그저 내가 했다는 그것에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너무 많아요.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만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사역에 보고를 할 때에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을,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몸을 치기는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쳐서 병에 걸리게 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욥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어요. 사탄의 참소로 말미암아 욥이 얼마나 심각한 그 질병 속에 있었어요. 그냥 기아장을 가지고 밤새도록 몸을 빡빡 긁어야 될 정도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날들을 지냈어요. 사탄은 몸은 칩니다. 그러나 영혼을 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또 하나님은 거꾸로 메마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신명기 11장 10절부터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애굽에서 지금 이끌어내면서 그 애굽 땅 같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이제 그 풍차 같은 거 발로 막 밟아가지고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막 대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였거니와,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땅이 아니고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이거죠. 왜 하나님은 이 좋은 땅 내버려 두고 힘든 땅으로 이끌어 들어갈까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이 땅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눈으로 볼 때는 애굽 땅이 아주 풍부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곳이에요. 인간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는 땅이 가나안 땅, 산과 골짜기가 있고 넓은 평야도 없고 널찍한 이 잘 흘러가는 강물도 없고, 요단강 가보시면, 요단강이라 해봐야 말이죠, 우리나라를 보면 거의 그냥 시냇물 정도, 뭐 비가 많이 올 때는 조금 넓어졌다가 안 그러면 쫄쫄쫄 흘러가는 그런 정도, 그밖에 안 돼요. 강물이 그거밖에 없어요. 조그마한 강들밖에, 시냇물밖에 없어요. 진짜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주시면서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넉넉하게 사십니까? 힘들게는 살지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돌봐 주십니까? 그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좀 더 저 넓은 집에 살고 싶고, 또 좀 더 넉넉하게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저 재벌들처럼 뭔가 이렇게 풍성하게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 돈 안 주냐? 여러분, 그건 애굽 땅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황무지로 사막으로 바꾸실 수 있는 곳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돌보시는 땅, 이 땅이 가나안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잘 살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도 별로 없고, 자녀들도 속썩이고 뭔가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심판도 하시지만 복도 제대로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 그들이 의지할 대상이 뭐예요? 바벨론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에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꼭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을 여기 뭐 의지하지 말고 바라보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라보지 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바라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를 향하고 그를 존중하고 대면하는 그런 의미인데,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하셨다는 걸 알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견뎌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때를 알면, 내가 조금만 견디면 이제 끝날 거야, 분명히 알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군인들, 남자 군인들 군대 가면 옛날보다는 훨씬 짧아졌지요. 옛날에는 막 3년 그렇게 막 하는데 요즘은 아주 짧아졌잖아요. 그래서 요즘 군대 가는 것 같은가, 이제 그때 많이 근무한 사람들은 요즘 청년들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뭐 요즘 청년들은 자기 나름대로 또 힘들지요. 그것도 힘들어합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 보면 월급도 그때는 뭐 몇천 원 받던 시대고, 병장 한 몇천 원 받던 시대인데, 요즘은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힘들어도, 옛날은 그렇게 힘들고 지금은 편안한 것 같아. 그런데 그러한 모든 때를 힘들어도 사람들이 한 가지, 그 군인들이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뭐는 돌아간다?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언젠가는 끝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참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때를 아는 사람은요, 참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가 몇 년 며칠인지 그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때를 쥐고 계신다는 걸 알면,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그 때를 주관하시는 걸 안다면 지금 아무리 힘들고 고난의 때라고 할지라도 견디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하신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래는
한 몇 년 후를 예정을 하셨는데 오늘 이 어떤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빨리 구원하겠다 싶으면 그때를 땡길 수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또 미루실 수도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 때에 대해서 정확한 날짜를 정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환난의 날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환난을 있는 그대로 다 받으면 살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하신 없애버리고 이제 그만 스톱.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데 하루에 예루살렘이 7만 명이 죽잖아요. 다윗이 진짜 고생합니다. 내가 때문에 왜 많은 사람이 죽느냐. 근데 하나님이 스톱입니다. 그만하자, 그만해라. 천사 보고 이제 너 이제 그만해라. 그 환난의 때를 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를 알고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 정하신 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뭘까요? 애굽을 회복하는데 미약한 나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미약한 나라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구원할 대상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중요한 비밀입니다. 바벨론 포로된 디아스포라 그 백성들이 바라볼 때 애굽은 강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은 이게 아니야 말씀하고 그 애굽은 나중에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강하고 힘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은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꼭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십니다. 12제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또 사울을 핍박자 사울까지 불러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방으로, 열방으로 보내잖아요. 특별히 이제 사울은 이방을 향한 제사장이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는데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이건 사도 바울 자신이 깨닫고 있는 것, 사명감이에요. 소명감.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도 지금 이방인이긴 해요. 한국 사람도 이방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 보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 이방인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버려 둘까요? 어떻게 할까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생각도 없으시고 그들은 그들대로 우리가 안 건드려도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 의지해가 잘 먹고 잘 살듯이 그들은 잘 먹고,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애국과 성경은 애국과 아수르 그리고 이스라엘 셋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할 일은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세상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구원할 대상입니다.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 일 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늘 이 땅에 있는 것 없으면 걱정하고 있으면 좀 해해하고 좋다 그러다가 또 힘들어하고 늘 세상에 매여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예 힘을 쫙 빼버리잖아요. 애굽의 힘을 쫙 빼버린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고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이 땅에 살고는 있습니다. 이 세상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구원할 대상입니다. 이 사명, 구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